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삼아하여 이 자리에 오신 기리의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39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39에서 4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런 경험을 하죠. 무언가를 너무 늦게 깨닫고 나서야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할 때 말입니다. 그런데 그 후회가 진짜 회개로 이어지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민수기 14장의 말씀은 그런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바로 앞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은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까지 말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시죠. 이 세대는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본문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크게 슬퍼하였다. 정말 마음이 아팠겠죠. 그동안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듣고 슬픔이 밀려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슬픔이 진짜 회개였을까요? 성경은 그들을 크게 슬퍼했다고 말하지만 그 슬픔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장면이 우리가 기대한 흐름과는 너무 다르게 흘러가거든요. 그들은 갑자기 자신들끼리 마음을 모아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고 외치며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지 말라고 하신 그 땅을 기어이 올라가 점령하라고 합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죠. 지금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셔. 올라가지 마. 반드시 패할 거야. 하지만 백성들은 그 말을 무시하고 스스로 올라갔고 결국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에게 철저히 패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배웁니다. 감정적인 후회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 회개는 방향의 전환이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은 순종은 아무리 열심을 보여도 결국 불순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들었으면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눈물로 자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야 했죠.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며 스스로 행동에 나섰고 결국 그 결과는 비참한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늦은 순종도 불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고 하실 때 움직이는 건 순종이지만 그 타이밍을 놓치고 나서 이제라도 해볼까? 하고 나서는 건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불순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지금은 멈추라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내 열심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 앞에 머물고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그 기다림도 순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순종은 즉시 기쁘게 온전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즉시 해야 합니다. 조금만 있다가요, 상황 좀 보고요 라고 미루는 순간 그 순종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순종하라고 하시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망설였고 이제는 가지 말라고 하시자 그제야 가겠습니다 라고 나섰습니다. 결국 그 늦은 순종은 불순종이 되고 말았죠.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했더라면, 하나님이 마음에 찔림을 주셨을 때 물질을 나누었더라면, 그 말씀에 바로 순종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순종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순종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순종은 겉으로는 순종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기쁨이 없는 껍데기뿐인 행위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순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억지로 한다는 마음이 아니라 기쁘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니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예배로 받아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은 온전히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부분적인 순종이 사실상 불순종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재산의 일부를 숨기고도 사도들 앞에서는 다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까지 엄하게 다루셨을까요? 하나님은 단순히 헌금 액수를 보신 게 아니라 전심을 다해 드리는지,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않는지를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됐겠지라는 마음으로 적당히 순종하거나 겉으로만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심을 원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실하고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기류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머무르라고 하시면 멈추고 가라 하시면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불순종의 흔적이 있다면 오늘 그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할 때입니다. 조급함으로 서두르기보다 감정에 이끌려 움직이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순종은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타이밍을 놓치고 이제라도 해볼까 하는 지연된 순종은 아닌가요? 억지로 끌려가듯 마지못해 순종하는 마음은 아니었나요? 겉모양은 순종 같지만 중심은 따로 있지는 않았나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빠른 발걸음이 아니라 내 음성을 듣고 내 마음에 맞게 걷는 걸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열려있는 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 그리고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려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 순종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걸음을 내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귀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후회가 아니라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즉시 기쁘게 온전히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의 걸음을 힘있게 내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